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취급하셨으며,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훈련시키셨으며,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교육시키고 어떻게 인도해 오셨고 어떻게 가르치시고 어떻게 먹이시고 키우셨는지를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너를 그렇게 키웠다는 것이에요. 아모스서 2장 저희가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요즘 이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이방 나라들의 심판을 선포하시고 또 결국은 유다와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지금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 마음이 아프실 수밖에 없는 것은 10절에 보시니까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로 차지하게 하였고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는 모든 여정길을 인도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들어가서 차지하게 될 그 땅도 우리에게 다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네. 특별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표현들은 이끌어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누가 이끌어내셨어요? 맨 앞에 내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9절과 10절에 그 내가라는 말이 강조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내가. 네. 근데 이끌어냈다는 게 목사님 그럼 하나님이 이끌어내셨지 누가 이끌어내셨습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하시겠는데, 이끌어냈다고 하는 말이 여러분 오늘 이제 특별히 또 의미가 있는 것은 그냥 이렇게 끄집어냈다 그 의미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만 해도 감사한 일입니다. 노예로 평생 죽을 수밖에 없었겠지만 하나님이 그 백성을 이제 끄집어내신 것이죠. 그렇죠? out of. 그렇죠? 거기로부터 꺼내셨는데, 이 이끌어내셨다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여러 차례 나옵니다. 그런데 이끌어냈다는 말은 단순히 이렇게 끌어냈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이제 그 어근을 보면 이 단어로부터 이제 파생된 그런 단어들을 보면 그 올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다 이제 같은 그 발음들이 사용되는 단어인데, 그러면 올라는 무엇인가? 여러분, 한글말로 올라 그러면 이렇게 오른다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히브리 말도 올라라고 하는 뜻은 이렇게 오른다는 뜻이에요. 네, 올린다, 들어 올린다. 네.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이제 12장에 보시면은 내가 땅에서 하면 들리면 많은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 이제 들린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히브리어의 이제 올라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높이 들린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서도 니고데모와 이 대화를 하실 때 마치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뱀을 높이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거기서 지금 요한복음에서 이제 요한이 계속해서 예수님이 들린다라고 표현은, 들린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높은 곳에 이렇게 좌정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이 높이 들린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알고 있어요. 그건 바로 번제단의 제물로 올려진다는 뜻입니다. 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이 예수님 당시에 일전에 제가 이제 이 시편 강의할 때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 그 헤롯 성전은 아주 어마어마하게 크고 웅장했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 로마인들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성전이었어요. 네. 물론 금으로도 다 박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근데 그 장엄한 그 성전에 이제 딱 문을 열고 들어가면 맨 처음 나오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번제단입니다. 그렇죠? 근데 번제단이 이 광야에서의 성막은 그저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만, 이 헤롯 성전에서의 번제단은 여러분 굉장히 높았습니다. 사람 키를 훌쩍 넘는 그런 높이였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그 번제단의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제물을 어떻게 해야만 했을까요? 올려야만 했습니다. 거기 올라가야만 했어요. 올라가서 제물을 놓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거를 기반으로 인자가 들려야 된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 모세가 구리뱀을 높이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바로 십자가에서의 희생과 죽으심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올라라고 하는 것은 물론 히브리어에서 번제를 의미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이게 아주 분명하게 이해가 되시겠죠? 네. 번제. 이 burnt offering. 그게 이제 올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희생 제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것이죠. 여러분,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냈다 그랬어요. 그럼 이건 단순히 인도하셨다는 것만 해도 고마운 일이지만 하나님이 지금 뭘 강조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 표현을 통해서 내가 너를 값으로 주고 샀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을 담보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여기서 지금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게 나왔습니까, 여러분? 그 9가지의 재앙을 다 내렸어도 바로가 듣지 않았어요. 근데 마지막 10번째 재앙, 그 1년 된 흠없는 그 양의 피를 이 임방과 설주에 발랐을 때 그때 그들은 그 피 때문에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걸 계기로 그들은 애굽에서 탈출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되 피로 구원하셨다는 것이에요. 그 어린 양의 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유월절 양, 그 피를 통해서 그 번제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죄를 다 씻음을 받고 구원을 받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그 죄의 구렁텅이에서로부터 우리를 이렇게 끄집어 올리셨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그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지위도 그리고 신분도 우리의 그 상태도 낮은 곳에서부터 위로 올려졌어요. 그리고 그렇게 된 계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들리심 때문에 그분은 사실 낮아지셨거든요. 그렇죠? 그게 참 이 의미의 이 높고 낮음의 이런 그 대조가 참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그분은 이 땅에 가장 낮은 곳까지 오셨지만 그 낮은 자리까지 임하신 것이 바로 번제단에서 높이 틀리시는 경험. 그래서 우리를 이끌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말이 그러하듯이 그분은 이제 하늘로 또 올리우셔서 그렇죠? 우리 모두를 지금 이끌고자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지금 구원을 받았고 그러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러한 과정 중에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애굽 땅에서 이끌어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그냥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들어 올리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출애굽기 33장 1절에 보면 이 지리학적으로 봐도 애굽에서 이 가나안으로는 그 높이 자체가 올라가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올린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신 것은 이 로케이션으로 봐도 지정학적 위치로도 또 높이로 봐도 그렇습니다만 영적으로도 우리를 그렇게 들어 올리셨다는 것이에요. 엘리베이트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어로 기도할 때 영어로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 때 lift up 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그를 들어 올립니다. 이러한 표현을 써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제 취급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걸 말씀하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로 차지하겠다 그랬어요. 여기서 그저 여러 성경절이 있습니다만 뭐 그저 몇 가지만 살펴보면 신명기 2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2장.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실 때 그리고 광야를 통과하며 인도하실 때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여기 이제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요거 말씀 한번 찾은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신명기 2장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행함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였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네. 여러분, 이거 외에 뭐 무슨 할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뭐 광야 통과하는 일에 뭐 무슨 뭐 복이 거기 있었겠습니까? 먹을 거, 마실 거, 뭐 입을 거 늘 뭐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광야. 예. 잠자리조차 안전하지 않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을 이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다 그랬어요. 뭐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하늘로 가는 모든 그 여정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만 있다면, 네.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뭐가 부족한 듯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잠자리 다 봐주시고 했는데 뭐 그렇게 부족한 듯 맨날 없다고 원망하고 말이죠. 그리고 또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팔레스틴 지역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아모리 사람의 땅도 차지하게 했다 그랬어요. 근데 왜 너희는 뭐가 그렇게 부족해가지고 형제를 그렇게 착취하고 말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이다 이거 아닙니까? 여기 아모스서 2장 6절에 다시 보시면 이는 저희가 은을 받고 의인을 팔고 신 한 켤레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팔고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내고 네. 여러분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이에요. 뭐가 부족해가지고 네. 그렇죠? 자, 뭐 여러 성경절이 많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뭐 계속해서 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은 참 엄청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인데 또 그랬어요. 또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많이 해주셨는데 거기에다가 더해서 이제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더 너희 아들 중에서 한마디로 더 나아가서 이제 그 뜻입니다. 그거 기본적인 그 모든 것 다 채워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르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엄청난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선지자를 일으키시고 나시르 사람을 일으켰는데 누구 중에서 일으켰다 그러셨어요? 너희 아들 중에서 그랬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속된 표현으로 이 모양 이 꼴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심판받을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방인보다 더 악질의 그런 그 행포를 행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시고 여러분 만약에 그냥 벌 주고 말 거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말씀 왜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굳이 하실 필요 없어요. 왜? 벌을 주셔도 그들은 당연히 우리는 벌을 받을 만하다 하고서 그냥 그걸로 끝났을 거예요. 뭐 하나님께 뭐 따질 만한 계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이방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님 백성이라더니 참 하나님께 심판받고 참 꼴 좋다. 뭐 행한 대로 뭐 받는 거. That's your punishment. 쌤통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니네가 받을 당연한 형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누구도 반박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이런 말씀 주시고 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일으켜 주셨다 그랬어요. 뭐 하시려고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이 호세아서, 우리가 이제 호세아서 다 살펴봤는데 12장 여기 이제 13절 보니까 뭐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그저 찾아보는 것이에요. 호세아 12장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선지자로 저를 보호하셨거늘 그랬어요. 근데 에브라임이 경록해함이 극심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뭐 호세아 때나 뭐 아모스 때나 참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내내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달라지는 게 없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또한 달라지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눈여겨봐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끝까지. 그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렇게 구원해 내실 때도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물론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일전에 살펴본 대로 모세를 가리키는 것이고 또 영적으로는 또 모세가 가리키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선지자로 저를 보호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로 보호하셨다는 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뭐 창을 가진 군사로 보호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그들이 창을 가지고 활을 가진 군대가 있었던데 왜 이방 나라가 그 광야 통과할 때 여러분 한번 치면 그냥 다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다 그들을 광야 다 통과하도록 하시지 않았습니까? 뭐 아모리, 뭐 암몬, 모압 여러 나라가 막 다 찝쩍거리고 막 건드리고 괴롭혔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살아남았어요. 뭐가 없었는데도, 군대가 없었는데도. 근데 그들이 어떻게 살아남았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냥 먹을 거, 입을 거, 잠자리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외부의 침입으로부터도 지켜주셨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누굴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게 여러분 가능한 일입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여기 지금 아모스서에도 지금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일으켰다 그랬어요. 뭐 하시려고요? 보호하시려고. 지키시려고. 몸도 지킬 뿐만 아니라 무엇도요? 우리 마음도. 우리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나님만을 바로 향하여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너희 중에서 일으키셨다 그랬어요. 너희 중에서 뭐 착한 사람, 뭐 의인 찾아보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선지자를 그들 중에서 일으키셨다 그랬어요.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너희 중에서 나시르 사람을 일으켰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나시르 사람이 이제 줄이면 여기 나시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영어로 뭐 똑같습니다만 나시린이잖아요. 그렇죠? 나시린이 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제가 이제 성경책 몇 개 찾아보겠습니다만 여러분, 여기 특별히 이 나시린을 하나님이 일으키셨다라고 할 때 누구 중에서 그랬다 그랬어요? 너희 청년 중에서라 그랬어요. 너희 청년 중에서. 이건 물론 나이가 젊어서도 청년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뭐 나시린을 뭐 꼭 청년 중에서만 일으키라는 법이 있나요? 이게 꼭 그런 얘기일까요? 나이만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 청년 중에서 일으키셨다고 하는 이 표현은 나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장 값지고 가장 최선의 것으로 끄집어내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영어 번역도 그렇습니다만 원문에 의하면 이건 choice ones, 초이스로 끄집어내셨다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영어의 choice라고 하는 것은 물론 뭐 선택이란 말이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거는 가장 훌륭한,
가장 아주 값지고 아주 멋진 그런 뜻입니다. 가장 값비싼, 가장 좋은 그런 뜻이에요. 초이스란 말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을 한다는 것도 여러분 그래서 초이스인 것 같아요. 가장 내가 나에게 맞고 좋은 것, 최상의 것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초이스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원문의 의미예요. choice ones. 그들 중에서, 그리고 그들 중에서 그런 나시린을 끄집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청년 중에서라고 하는 또 다른 그 원문의 의미를 본다면 elite troops입니다. elite. 우리말로는 엘리트. 엘리트 군대들. 여러분, 이 엘리트 군대가 있대요. 엘리트 군대가 뭘까요, 여러분? 뭐 한국도 그렇고 모든 나라가 다 엘리트 군대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뭐 학문적으로도 그 똑똑한 사람들만 이렇게 또 모으고 또 선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도록 하지만 이 군대도요, 최정예 부대를 모집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최정예 부대. 정말 모든 군대가 다 망해도 그 군대만큼은 없어지지 않을. 그래서 그 군대로 말미암아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그런 그 최상의 군대 이 멤버들. 그게 바로 일리트 트룹스입니다. 그 군대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그들 중에 그럴 만한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정말 그들이 그렇게 잘나고 최정의 어떤 명예 그리고 정예 부대로서의 뭐 자질들과 또 뭐 그러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뭐 선택할 게 없어서 그렇죠? 그거 그렇게 뭐 하셨겠냐 이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건 뭘 말해주냐 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최상의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걸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보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고 싶으신 것이에요. 못난 자식도 다 내 사랑하는 자식이고 그 자식 없으면 또 못 사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의 그 최정의 이 부대 중에서 또 특별한 나시린을 그렇게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취급하셨으며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훈련시키셨으며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교육시키고 어떻게 인도해 오셨고 어떻게 가르치시고 어떻게 먹이시고 키우셨는지를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너를 그렇게 키웠다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나는 너를 그렇게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최상의 것으로, 초이스로. 너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 아버지로서 살아왔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이렇게 나시린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예를 들어 사무엘상이나 이제 사사기에 보면 누구 얘기가 나옵니까? 이 뭐 사무엘, 사울, 그리고 또 누구 얘기 나올 거야? 사사기. 그러니까 나시린 중에서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인물이 또 있죠. 바로 이 삼손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성경책 몇 개만 좀 찾아볼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인물들을 살펴보기 전에 이 나시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여기셨고 그들 중에서 나시린을 또 특별히 구별해서 이렇게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이 이제 무슨 의미임을 성경책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6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그 나시린이 어떤 존재인가를 여기 이제 단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그 성경절인데요. 민수기 6장에 보시면 2절부터 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거든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러면서 이제 5절에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도무지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그리고 또 6절에 보면 또 뭐 시체도 가까이 하지 말고 뭐 이렇게 쭉 이제 그 구별하는 그 모든 리스트를 쭉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그 얘기는 잘 알아요. 그렇죠? 네. 이 머리 삭도를 대지 않는, 네. 그리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는, 이제 잘 알겠는데, 이게 이제 22절부터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이제 나실인에 대해서 쭉 21절까지 이야기한 다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 민수기 6장 22절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을 흔히 따로 떼어서 이 priestly blessing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이 제사장의 축복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우리가 시편에 있는 말씀 살펴볼 때도 이 부분이 같은 내용이나 표현들이 반복되는 걸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제사장의 축복이 이렇게 있는 건 알겠는데 이게 무슨 얘기하다가 이게 나왔는지를 이제 여러분이 이 시간에는 이걸 잡으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뭐 얘기하다가 이 얘기를 하셨어요? 나실인의 구별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제사장의 축복을 얘기하셨다, 이 얘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놀랍게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해 주시는 정말 이 제사장의 축복. 뭐 오늘날로 말하자면 뭐 이제 뭐 안수기도를 한다든지, 그렇죠? 또 뭐 이 아이들 또 봉헌식을 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목사님들의 그 축복 기도를 하잖아요. 안수기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꼭 뭐 기복신앙 뭐 이런 건 아니라 할지라도 어쨌든 뭐 목사님의 축복 기도를 받기를 원하는 그런 어떤 게 우리들의 그 의식 속에 있어요. 그렇죠? 신앙의 그 모습 속에. 왜냐하면 이 성경에 제사장의 축복이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사장의 어떤 그 판단, 제사장의 어떤 그 선택, 그렇죠? 그리고 그가 어떤 말을 하느냐, 뭐 이런 게 이제 큰 의미가 있었다는 것인데, 여러분, 이 제사장의 축복이 바로 나실인을 이야기하시다가 이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나실인으로 구별하는 그러한 그 신앙은, 자기를 이렇게 몸을 구별하는 그런 신앙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비결 혹은 그러한 길 혹은 그러한 삶이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이 축복,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얼굴을 내게 비추사. 여러분 성경에 시편에 많은 그런 표현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이렇게 face, 향하시느냐 아니면 turn, 돌리시느냐는 굉장히 다른 이야기예요. 그렇죠? 얼굴을 향하신다. 이건 여러분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고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축복의 선언을 받았던 그 대상이 바로 자기 몸을 구별하여 드리는 이런 나실인의 그런 삶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영문 표현에 보면 27절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라 그랬잖아요. 여기 영문 표현에 보면 They will put my name on the Israelites 그랬어요. 그들이 내 이름을 그 이스라엘 위에 두겠다라는 그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나실인으로 자기 몸을 구별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그 위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의 그 삶 가운데 둔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14만 4천인의 그 인받는 이야기 아닙니까? 짐승의 표가 이마에 있는 대신에 어린 양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그 이마에 있고, 이게 여러분 보통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을 구별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제가 지금 다 찾진 않습니다만 요한계시록 7장, 14장 다 그 14만 4천인 그 인받는 자의 이야기를 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 인받는다고 하는 자체가 아버지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을 그들의 삶 가운데 넣는다 그 뜻이에요. 이게 여러분 자기 몸을 구별하는 정절이 있는, 그렇죠? 더럽히지 않고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그들이 여러분 시온산에 서겠다 그 얘기인데, 뭐 사무엘, 뭐 이 삼손 이런 분들이 다 이제 나실인의 그런 구별함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 놀라운 축복이 그들 위에, 그리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아모스에서는 뭘 말하기를 원하는 것일까요? 이토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셨건만 그들은 자기 자신을 더럽힌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실의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선지자에게 명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결정적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거룩하게 보시고 구별하시고 축복과 은혜를, 얼굴을 향하여 우리 쪽으로 향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그토록 원하셨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작 기껏 하나님께서 나시르 사람을 일으켰는데 정작 그들은 나시르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아주 전면적으로 반대하고 거스르는 행위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중에서 일으켜 주신 것만 해도 참 고맙게 생각하고 은혜로 생각하고 정말 몸둘 바를 몰라 하면서 하나님 뜻을 좀 도와드리면 안 됐나요? 근데 나시르 사람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했다 그랬어요. 어떻게 이런 일을 여러분 할 수 있었을까요? 또 선지자에게 명하여 예언하지 말라. 여러분 선지자의 역할이 뭡니까? 예언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선지자에게 말하길 너 예언하지 마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런 일이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숱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제가 뭐 그거 일일이 다 거론할 수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구별하신 사람들을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욕되게 하고 더럽히고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구별하신 하나님을 더럽히는 것이라는 걸 왜 우리는 모르는 것일까요? 왜 그걸 사람들은 망각하는 것일까요? 왜 이것이 심판받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일이라는 걸 왜 우리는 잊어버리며 사는 것일까요? 그리고 또 안타까운 사실은 이렇게 마시게 하고 예언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여러분 원문의 그 문법을 보면 그렇게 만드는 것이에요. 뭐 저절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들이 애써서 그렇게 만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 동사가 쓰인 문법이 그래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 성경에 쓰인 그 문법들은 아주 단순합니다. 몇 가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딱 보면 이게 그렇게 한 거구나라고 바로 알 수밖에 없어요. 이건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포도주를 마시게 했고 예언하지 말라고 했고 못하게 막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단순히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분사 형태가 사용됐어요. 성경의 구약의 히브리어 그 imperfect, 이 미완료형이 사용됐다고 하는 얘기는 여러분 완료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계속됐다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제 오늘 제가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성경에 말씀했어요? 아모스 3장 7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다고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거늘 그들은 하나님의 유일한 그 축복의 통로, 그리고 말씀의 통로, 그들에게 경고할 수 있는 그 마지막 그 경고의 메시지의 통로마저 어떻게 했다는 것이에요? 너 입 다물고 있어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네 얘기 듣고 싶지 않아. 나 그런 얘기 듣고 싶지 않아. 여러분,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뭐 안타까운 이야기 다 우리가 이제 이해해야 되겠습니다만,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취급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다시 한번 이 저녁에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다고요?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셨다고요. 어떻게 이끌어내셨어요? 피로, 번제로, 어린 양의 피로 그렇게 우리를 엘리베이트 시키셨어요. 리프트업 해주셨어요. 그분이 들리심으로. 광야에서 부족함이 없이 우리를 인도하셨고 땅도 다 주셨어요.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부족한 듯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를 사람을 일으켰나니.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심판의 메시지는 지금 전하고 계시지만 아직 우리는 망하지 않았어요. 아직 종말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종말이 온다면 시대적으로 종말이 오지 않았더라도 우리의 삶이 맞춰지면 그게 우리의 종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종말적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면서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를 일으키셨다고요. 그리고 너희 중에 나시린을 일으켰다고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취급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초이스원, 가장 아주 값지고 귀한 것으로 이거밖에는 선택하지 않을 그러한 백성으로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리고 우리 중에 선지자를 일으키셨다 그랬어요. 선지자를 일으키셨고 또 우리 중에서 나시르 사람을 일으켰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구별하셨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위하여 그런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종말을 사는 사람답게, 그리고 내 처지가 뭐 좀 전과 같지 않더라도, 그렇죠? 뭐 남들보다 조금 가진 거라든가 뭐 있는 게 좀 덜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나시린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그렇게 이 종말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또 선택하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선지자를 주셨고 우리 가운데 나시린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럽히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받고 그렇게 시온산에 서게 되는 그 영예와 놀라운 그 영광과 축복을 저희가 꼭 경험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애타게 간절히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 말씀을 저희가 깊이 마음에 새기고 오늘 저희가 귀한 쉼을 또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